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2021년 새해가 되었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소년부를 졸업한 친구도 있지만 이제 청소년부에 새로 들어오게 된 친구들도 있는데요.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도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올해 2021년에는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1년 안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우리 삶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시작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라고 했죠. 그만큼 시작이 중요한데요. 성경의 시작도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은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외우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익숙한 구절일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짧지만 이 구절이 갖는 의미는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좀 익숙해서 별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될 당시에는 그 의미가 아주 남달랐어요. 성경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말로 전해진 건 아주 오래전부터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라는 책은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대한 제국에 포로로 끌려간 그 시기에 최종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도 일종의 창조 신화가 있는데요. 이른바 에누마 엘리시라는 서사시예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에 하늘이 존재하지 않고 아래에 땅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였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태초에 혼돈의 신인 아프스와 바다의 괴물 티아마트 여신이 있었는데 이들로부터 젊은 신들이 또 생겨났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그 신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서로 죽이려고 하다가 젊은 신들 중 하나가 먼저 아프스 신을 죽입니다. 그러자 티아마트 여신이 화가 끝까지 나서 젊은 신들을 상대로 전면 전쟁을 일으키는데 마르둑이라는 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티아마트 여신의 사체로부터 온 세상을 만들고 신들의 노동을 대신해줄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이게 그냥 들으면 별다른 감흥이 없겠지만 당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다르게 느껴졌을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군사적으로만 강대한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 도시와 문명을 봤을 때의 느낌은 마치 저처럼 촌동네에서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63빌딩이나 롯데월드타워를 처음 본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화를 동경하고 부러워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창조 신화는 사실 바벨론의 근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당시에는 더 강한 신을 믿는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벨론의 창조신화, 바벨론의 신들은 이 바벨론의 찬란한 문명과 도시와 합쳐져서 일종의 유혹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적인 위협이기도 했는데요. 다니엘서라는 책을 보면 왠지 제가 나올 법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자기를 본뜬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다르게 말하면 화형시켜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걸 거부했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세 친구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요. 그렇다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 대단한 문명을 가진 나라의 신이라면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계속되는 협박 때문에 무릎을 꿇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강력한 부정이기도 해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걸로만 판단했을 때에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좋으니까 바벨론의 신들이 더 위대해 보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 바벨론의 소위 신들은 그 피조물들에 불과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건 다 우상에 불과하다. 인간은 신들의 노예로 잡일 담당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귀한 존재들이다. 이 세상은 전쟁의 결과로 사체로 만들어진 그런 세상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귀한 세상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문명과 휘황찬란한 신전, 그런 것들에 다른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이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라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통으로 신음할 때에도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처럼 유일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유일한 구원자이시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그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능히 바다 가운데 길을 냈듯이 이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원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갖는 의미였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다른 거짓 신들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자 하나님의 권능,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창조되는 그 권능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 그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였죠. 이 메시지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죠.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창조까지 이어져 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 어떤 고통도 눈물도 없는 세상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고 성공하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뒤처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잔혹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돈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정작 속은 텅 비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마침내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분만이 우리 삶의 의미를 온전히 아신다고 고백하기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2021년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라는 이 놀라운 선포를 듣습니다. 주님,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말씀에 의지하여 2021년을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를 인도하셔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1년을 맞아 소년부에서 청소년부로 올라오게 된 두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임승현 친구와 양승록 친구예요. 모두 환영합니다. 2021년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신실히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축복성을 불러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